여러분이 과수원을 하는데 복숭아 나무를 심었다고 치자고요. 복숭아 나무. 무화과를 심든지, 무화과인지 쪽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갖고 왔는데 3년이 돼도 꽃이 안 펴, 이 복숭아 나무가. 그래서 야, 이거 개복숭아를 잘못 심었냐?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거름을 줄 테니까 내년에도 혹시 꽃이 안 피면 그때 가서 어떻게 찍어버리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그러라. 그래서 이제 1년을 시간을 줬더니 거름을 주고 잘 갖고 왔는데 막 거름을 주니까 이파리가 무성하고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기다려서 새싹이 나서 꽃필 때를 기다리니까 또 안 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땅을 1000평을 사가지고 4년 동안 고생을 했어. 그래서 올해는 좀 소출이 있을까 하고 기다렸더니 꽃을 하나도 안 피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내년에 또 기다려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 다음에 또 안 피면 땅이 1000평인데 내 노려온 거 사고 그 땅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마도를 심었는데 도마도가 열매를 안 맺어. 뭐 이런 나무가 있어? 도마도는 열매 맺는 거잖아요. 열매 안 맺으니까 반만 버리니까 뽑아버려야지. 오이나무 심어서 오이 꽃 피고 오이가 주렁주렁 오이는 엄청 달리거든요. 매일 따도 매일 나와요. 근데 하나도 안 달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볼 거 없지요. 그냥 뽑아버려야지. 그걸 어찌 그냥 두겠냐고요. 열매도 하나도 안 맺고 그냥 오이나무 이파리가 누럴 때까지 가을까지 두는 농부가 누가 있겠냐고요. 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밭에다가 무화과나무 심고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 안 맺으면 그냥 두겠냐? 너희 같으면 안 그러겠냐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죠. 예수의 나무는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죠. 이건 자동적인 거거든요. 자동. 토마토 나무가 토마토 열려야지 당연히. 사과나무 사과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을이 됐는데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어. 아까 유다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 없는 구름과 같고 뽑혀서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가을나무가 됐는데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입은 무서워하고 나무는 엄청 큰데 열매 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뭐 좀 달라고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의 나무는 얼마나 열매가 많이 달렸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에 미쳐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갖고 그렇게 뛰어다녔고 나중에 목숨까지 바쳐 순교까지 했는데 사도 바울의 한나라 갈 때 그 나무에 달린 열매가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우리 목사님 천국 가시면은 우리 목사님 나무에 달린 열매가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나도 그 옆에 하나 달려있겠지.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그런데 당신은, 나는요, 내 나무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내 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따실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열매가 가을에 열리는데 열매 없는 가을나무를 가을에 가야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요. 봄, 여름 되면 벌써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꽃을 폈는지 안 폈는지 보면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한나라 가서 그때 가서 보고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이미 여러분과 내가 한나라 갔을 때 열매를 딸 걸지 안 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박수로 하나 둘 셋. 알 수 있죠. 누가 그 나무를 그냥 둘 농부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면. 하나님 오죽하겠느냐고. 하나님 오죽하겠느냐. 이 교회라는 건요, 제가 아는 교회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고 이건 교회 당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근데 교회라는 거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믿는 자들이 왜 모이느냐? 내가 보기엔 교회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교회의 사역, 첫째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변화돼서 나가서 두 번째 사역은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 전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지
교회 사역에 큰 틀 기둥 두 개를 세우라 그러면 하나는 예배와 선교다. 나머지 뭐 많은 것들이 있죠. 교회 하는 일들이.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기둥 두 개를 꼽으라면 교회는 예배와 선교다. 선교를 안 하면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새로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그래서 초대교회 때 모습을 여러분 잘 보세요. 초대교회 때는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전도, 나가면 전도하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나가면 전도하고 모이면 말씀 듣고 나가면 전도하고. 이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두 기둥인 거예요. 틀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내원도 필요하고 헌금위원도 필요하고 성가대도 필요하고 뭐 밥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골고루 필요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예배와 그 선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게 교회의 근본적인 목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요. 그게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할 거니시 박수 영화도 해서 그 교회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난 2000년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못하겠어요. 2000년도에 10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송영신 때 예배를 해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받은 게 많아서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 난 외국으로 나갈 거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고 이 교회가 답보 상태로 그냥 있으면 나는 받은 게 많아서 하나님께 물음받을 수 없으니까 나는 해외로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러고 2000년대에 나가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요, 흘려들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와서 가슴이 팍 바뀌었어요. 나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나에게 전하지 않은 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저렇게 외국을 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나가 뛰신다고 저렇게 다니십니다. 왜? 교회의 근본 사명인 거야. 큰 틀 기둥 두 개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 강화가 성령에 대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 15, 16장이죠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그때 이상한 일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미리 말할 테니까 그때 너희들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하는 것이다. 내가 가면 보좌에 앉은 증표로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메시지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 성령을 꼭 받아야 돼. 너는 불로 세례를 받고 나가야 돼. 왜 그러냐? 예수께서 그렇게 성령을 강하게 주장하시고 부활의 메시지로 승천해서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고 나가라고 부탁하신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 500문도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불로 성령을 세례를 받고 나가라. 왜 그러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은사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 예수께서 그렇게 성령을 강하게 강권하시고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받고 환상이나 보고 앉아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은사를 받고 방언이나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서 능력을 받고 군사가 돼서 나가서 하나님의 여러분과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증인이 되라고 그런 것이요. 박수하면서 증인이 되라는 나가서 증인이 되라. 성령을 체험하고 나가서 증인이 되라. 체험하지 못하면 증인이 못 되니까 먹어봐야 가르치지, 가봐야 가르치지.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 저 골짜기에 무엇이 보이느냐? 마른 뼈다구가 보입니다. 해골들이 보입니다. 바짝 말랐습니다. 대고 명령해라. 뼈다구는 살아나라 하고 명령하라는 거야. 그래서 명령을 했더니 쫙쫙쫙 붙더니 그냥 거기에 살갗이 입혀져갖고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근데 로봇처럼 눈만 껌뻑거리고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나 해서 생기를 명령해. 생기는 사방에서 들어가라 했더니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네들이 일어나서 군사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돼서 일어나서 무엇이 됐느냐? 사람이 되지 아니고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이야.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됐다는 군사.
마른 막대 같은 여러분 하나를 골짜기에 흘러다니는 여러분 하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날마다 은혜만 받고 편안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하나님의 그 환상대로 예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마에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붙은지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망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병사가 하나님 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예배만 드리고 감사하고 나마다 편안하고 아니라고 신앙생활하다 하나라 가면 여러분 나무 속에 열매 하나밖에 없어요. 한 달란트 갖고 열매를 달라고 농부가 여러분 나무를 가을 나무를 봤더니 열매 없는 가을 나무야. 하나 달랑 붙어 있어. 열매 없는 가을 나무. 하나님은 찍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도 안 열리면 찍어 버려라. 불쏘시개 되고 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왜 죽으셨냐? 여러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있다. 내 죄를 대속하시고 그걸로 끝나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부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살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달라고. 그분이 남기고 간 고난,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고 가셨는데 여러분 나에게 남기고 간 고난이 있어. 남기고 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이 남기고 간 고난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저가 모든 사람 여러분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요. 박수 한번 노래했어요. 그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지신 목적,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대신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 왜?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받는 이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해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어렵다고요. 우리 목사님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그러셨어요. 걔는 근데 한국에도 교회가 그렇게 많다면서, 그렇게 성도가 많다면서 왜 전 세계 다니면서 그 고생하고 목숨 걸고 다니면서 그렇게 맡아나봐야 내 거 되지도 않는 개똥참외 마냥 그 맡아놓고 다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개똥참외는 맡아놓으면 그거 내 거 안 되잖아요. 개가 참외 먹고 똥 싸놓으면 거기서 그 똥을 거름을 해서 두으면서 자라잖아요. 그거 참 달고 맛있거든요. 조그만 게. 근데 어디 가서 참외가 자라니까 야 참외 꼽혔네 하고 풀 뜯어갖고 딱 가려놔. 여기 참외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야. 거기 시드는 풀 갖다 닦으면 참외 나무인데 시드는 거 딱 깔아놓고 그 밑에 열매 있는 거지. 그 지나가던 사람이 아이쿠 남의 거 되기 전에 얼른 따가자고 뚝 따먹거든. 그러니까 개똥 참외는 맡아놓은 사람 게 안 돼. 남의 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걘 전 세계 다니면서 다 맡아만 논다는 거야. 자기 거 되지도 않는데 개똥 참외 마냥 맡아만 놓고 자냐 고생을 한대. 한국에도 성도가 많다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와 다니냐고 늘 그러셨어요. 전 세계에다 복음을 전하고 전국에 수없는 우리 인천, 서울, 기도초까지 다 합치면 아마 수백 개 될 겁니다. 한국에만.
너무 많으니까 바람 잘 날이 없어. 진짜 바람 잘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교회들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그걸 괴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기쁨으로 쉬지 못하고 그 사방에서 오는 전화 무슨 일 있으면 뛰어내려가시거든요. 가서 다 해결하고 올라오신다고요. 목사님이 다 하셔요. 직접.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다오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것이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천국을 짓고 계시죠. 아마 마지막 때까지 지으실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성도 것도 지어져야 되니까. 때가 되면 오실 건데 기다리고 계신 거죠. 뭘 기다리고 계시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증거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준비하시고. 그러다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면 그때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함께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너희가 이 비밀을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있는지 아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저렇게 완악하게 한 줄 아냐? 아직 때가 안 됐어. 무슨 때가?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구원자인데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 세상은 종말이 오고 끝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제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꼭 알기를 원한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숫자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숫자가 들차서 주님이 아직 종말을 재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그래서 전주 집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야 부르죠. 믿어야. 들어야 믿지. 누가 전해야 듣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주여 주여 믿지 않는데 부르겠느냐? 믿어야 부르지.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보내심을 입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여러분, 나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보내심을 입은 걸 믿으시면 박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받는 순간, 성령을 보내주는 순간 여러분 나를 보내신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 영광 돌리세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라. 보내심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리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는데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줄 텐데. 보내서 가서 눈을 감으라도 전해야 그 영혼이 듣고 눈물을 흘리고 구원을 받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전에 우리가 TV에서 영상을 보니까 요 다리만 막 사람들 와 정초에 그 연말 연시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쭉 나오더라고요. 명동 거리에 사람들 다니는 다리만 딱 찍어놨어. 얼마나 바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다리가 왔다 갔다.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 참, 별 사람이 다 다니는구나. 저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채우고 또 한 세대가 오고 다른 세대가 채우고 저 발걸음에 명동거리에, 종로거리에, 강남거리에. 거기는 선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별 다리가 다 있겠지.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좀 아까 네가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들을 리가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많은 발 중에 아름다운 발이 있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아름다운 발이 있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사업에 바빠서, 직장에 바빠서, 세상에 바빠서 뛰어다니는 발걸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발걸음이 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야. 아름다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지. 여러분의 발걸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다녀야 되는 것이야. 박수 영광을 돌리세요. 복음을 전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잘하고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살지 마시고,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되겠냐고요? 너 뭐 하다 왔니? 어째 네 나무 좀 보자. 어디 열매를 얼마나 갖고 왔나, 맺어왔나 보자. 열매를 보니까 아무리 차에도 이파리 무성인데 열매가 없어. 저쪽 끝에 하나 끼고 달린 거야. 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주님이 애썼다 그러시겠어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왜 은행에 넣어서 내가 별일을 받게 하지? 이걸 땅에 묻어뒀다 갖고 왔니? 그런 음성을 듣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 가을 나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어땠을까? 어떨까? 그 나무는 열매가, 그 나무가 얼마나 크면 얼마나 열매가 갖고 가실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내 나무하고 여러분 나무를 얼마나 열매를 맺고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되지 않도록,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곽 집사 일로 와봐. 곽 집사님 일로 와보시오. 일로 와보시오. 곽 집사 어머니가 몇 살에 교회 나오셨죠? 처음 나오셨어요. 80 넘으셨어요. 내가 알기로는 82세로 알고 있어요. 노인네들 모시고 오는데 끼어서 오신 거예요. 82세에 전도할 때 같이 오셨어요. 노인정에서 같이 오신 것 같아. 오셨는데 82세에 목사님 그날 설교를 듣고 팍 깨져버리신 거예요. 교회 오셨다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네 진짜. 그런 놀래갖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자기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들이 있어. 아들. 이 아들이. 그리고 손주가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한테서. 목사님, 새신자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아들을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야. 그때 오늘 전화가 딱 왔어요. 전도사한테. 목사님 찬스가 왔어요. 이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때 왜 갔죠?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가 전하고 싶은 아들인데 사고로 병원에 있다니까 목사님 빨리 오시래. 같이 내가. 네. 그랬더니요 여기다가 반지를 다 끼고 그랬죠? 예. 미안해. 그 남자가 반지 그 고리를 다 끼고 누워 있더라고. 저 침상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야, 그 신기하게 생겼다. 남자가 무슨 귀고리를 다 하고 있나?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다니시는데 걱정이 있으시단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꼭 예수 앞에 인도하고 싶은데 오늘 병원에 있다니까 날 오라고 해서 내가 왔으니 꼭, 그러니까 일어나서 앉더라고요. 꼭 교회 나오시오. 퇴원하시거든. 이번에 꼭 기도해 드릴 테니까 빨리 개차하시고 교회 나오셨더니 얼마나 사람이 착하지. 예, 그러겠습니다.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 예, 그러겠습니다. 아주 두 말도 말을 좀 하다. 네, 그러겠습니다. 거짓말처럼 이 사람이 대답은 여기서 그렇게 하고 안 올라나 보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도 뭐 기분 나쁜 색깔도 안 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빨리 가세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어서 가세요. 내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주 너무 쉽게 대답을 해요. 그랬죠 그때? 예,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가 이 사람 진짠가? 그런 저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세월에서 교회 딱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나오자마자 또 이 사람도 은혜를 받네. 그래갖고 소원가들을 딱 쓰는 거예요. 나와서 바로. 야, 그 귀고리가 있어야 그 은혜를 많이 받나 봐. 이게 소원것 뚫린 귀고리, 이 소원것도 귀고리가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거거든요. 이게 종이 되겠다고. 그 딱 했더니 얼마 안 했더니 아들, 딸을 다 데리고 왔어. 아들, 딸을 둘 다 그래가지고
둘 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기 지금 아들 일어나봐, 딸 일어나봐. 딸 어디 갔어? 딸 오늘 안 나왔어. 아들 딸 그게 몇 년 전이에요? 2006년입니다. 2006년. 벌써 몇 년이 됐어? 벌써 20년 가까이 됐네. 18년 됐네.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부 성가대 저기 쓰고, 이 주의자가 그 집 며느리예요. 이분 며느리라고. 참, 근데 놀라운 게요,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아들 전도하고 손주 둘 다 전도해서 성가대 딱 쓰는 걸 같이 보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같이 점심 먹었다고 그랬죠. 예, 저는 식사하고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아들이 집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욕하시고 그리고선 쓰러지신 거죠. 목욕하시고 주무신다고, 나는 밥 먹고 주무신다고 그러고 누우셨고 여기 나왔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돌아가셨더래. 예배 주일날 쫙 드리고 가서 아들 손주 다 교회 나와서 성가대 쓰는 거 보시고 주일날 예배 딱 드리시고 점심 먹고 자기 볼일 나가는데 난 한잠 잔다 그러고는 그냥 돌아가셨어. 세상에 복도 이런 복이 있나요? 여기 증인이 참 복도 많으셔. 근데 이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변함이 없어. 변함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좋은 며느리 주고 계셔.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응답 받아라. 응답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응답 받아라. 응답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인분들 모시고 오는 거 여러분 그거 주의하게 합니다. 한 분이 오셔서 은혜를 받고 순식간에 자기 자녀하고 손주를 주님 앞에 딱 인도하고 3년, 딱 3년 그러고 딱 가셨어요. 이야, 그 할머니 전도한 사람은 고구마 쭈거리 달려나오듯이 그 할머니 하나 전도했는데 아들 따라왔지, 손주를 따라왔지, 쟤들 또 애들 나면 그 애들 다 따라오겠잖아요. 그잖아. 줄줄줄입니다. 한나라 가면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아니고 82세에 교회를 나와서 열매를 갖고 가셨다고 말이에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지금부터 봄, 여름, 가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봄, 여름, 가을 열매. 제가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요일날 목사님 올라가시죠? 올라가죠. 익산에 자기가 내려와 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서울의 권사님이에요. 올라가시면서 예배 좀 한번 드리고 가시면 안 될까요? 이래.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올라가는 길인데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시간 약속으로 오후에 거기 도착을 했어요. 익산을 갔어요. 들어가는데 그 권사님이 딱 기다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남편 내가 잘 알거든요. 우리 교회 무슨 총동에다 꼭 오셨어. 그래서 얼굴은 아는데 교회를 안 나오셔. 그 집에 맏아들인데 맞상주죠. 들어갔는데 그래요. 목사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그 남편이 사형제래. 사형제. 근데 막내가 서울 모교회 장로라는 거야. 그리고 위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는데, 근데 그 장로가 자기 아버지가 지옥 갈까봐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81살 되던 해에 자기 아버지가 그 막내 장로 아들의 전도를 받고 동네 교회를 나갔다는 거야. 시골 동네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 가서 그분이 은혜를 받으신 거야. 야, 장로가 기도를 오래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 은혜를 받아갖고 이 사람이 열심히 3년을 다녔답니다. 3년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그 3년을 다니고 84살에 돌아가셨는데 4살에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올 거 아니에요. 이제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인사하러. 그 자녀들 넷을 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걸 나한테 권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지가요 81살에 예수 믿고 84살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네 아들 모아놓고 난 너희들에게 줄 유산이 없다. 내가 줄 유산은 예수 하나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유언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84살 먹은 할아버지가 81살에 예수를 만난 분이, 그리고 그분은 가셨어요. 그러고 나보고 장례비를 드려달라고 그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가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그 권사님 남편만 한 서너 번 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겠다. 그 설교를 딱 시작하면서 네 분 상주 일어나시오 그랬어요. 내가 듣자 하니 그렇게 유언을 하고 가셨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들었다는 거다. 그러면 첫째 아드님, 아버님 유언대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믿겠습니다. 둘째 아드님 믿겠습니다. 셋째 아드님 믿겠습니다. 넷째 아드님 네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장로님이니까, 그 장로님이 전도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 여러분 들었죠? 그리고 기도해주고 올라왔다고요. 그 다음 달에 서울교회 권사님 남편은 즉바로 교회를 나오셨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그 권사님 댁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저보고 줄에 서달라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노천 웨딩하우스에서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노천 예식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줄을 갔어요. 줄을 딱 서러 갔는데 그 형제들이 거기 다 왔잖아요. 큰 집에 잔치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해. 줄에 서는데 저 사람들 지금 교회 다니까 그 큰아들은 우리 교회 온 걸 확실하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줄을 딱 서고 난 다음에 얼른 그 사람한테 쫓아갔어요. 끝나고 나서 그 아들들한테 쫓아가서 오랜만이라고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첫 마디가 교회 나가십니까? 전혀 깜짝 놀라서 정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두 분 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그 권사님 남편과 세 분이 다 교회 다니시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다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박수 한번 세게 쳐봐요. 참 놀라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그 자기 아버지 80살이 넘은 그 아버지가 지옥 갈까봐 그 막내 아들 서울에 다니는 장로가 통합 아버지 교회 가시라고 가까운 교회 모셔놨는데 꼭 소원을 받아갖고 그 아버지가 변화돼서 마지막 가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천국에서 만나자. 난 너희들 줄게 이 예수밖에 없다 그러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아들들이 그렇게 약속을 지켰으니 세상에 그 할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서 열매가 있는 거면 빨리 박수 하나 주세요. 가을 열매 없는 가을 나온 거 아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요 서울에 오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수 집사님이시요. 60대 초반 됐는데 목사님 카톡 보냈는데 좀 보십시오.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보니까 티셔츠를 디자인해서 보냈어. 십자가 딱 여기 가운데 빨간 십자가 달고 예수 천국, 뒤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갖고 영어로 썼고 중국어로 써서 뒤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쫙 했고 앞에는 예수 천국.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난 이대로 살다 갈 수가 없습니다. 난 그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남은 인생 내가 티셔츠 스스로 맞춰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다 가렵니다. 내가 전단지 만들어서 근데 어떻게 만들어 좋은지 모르니까 목사님 디자인 좀 봐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있는 거 떼어내고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때 다시 보내왔어. 그래서 오케이 해서 보냈어요. 한 장은 안 해준대. 100장이 그분이 그래서 그거 만들거든 나도 한 장 보내주시네 그랬어요. 입고 나가서 전단지 들고 나가서 자기는 그냥 절대로 갈 수가 없대. 이거라도 하고 가야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가 여태까지 그냥 살았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보내겠다고 그래서 내가 참 생각이 많았어요. 그냥 갈 수가 왜?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면 가서 버림받을 텐데 물 없는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 그건 무슨 쓸모가 있어요? 애찬의 암초지. 거품만 뿜어내는 문제만 만들어내는 파도와 같다고 지금 성경이 그러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난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에 오는 버스 갖고 가신 장로님 한 분은 피켓 만들어갖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피켓 만들어갖고 세운 거하고 피켓 만들어갖고 시간만 나면 사거리 가서 세워놓고 전단지 갖고 예수 믿으라고 다니면서 맨날 그걸 합니다. 그게 무슨 전도냐고요. 누가 열매가 됩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간증을 들었는데 호주에서 어느 성도가 복음을 전하려고 프랭크드 하나 걸어놓고 전단지 갖고 30년을 노방전도를 했답니다. 호주 사람이에요. 30년을 전도했는데 한 명도 열매를 못 맺었대. 단 한 명도 자기 교회를 인도를 못한 거야. 그리고 자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사람은 보지를 못하고 그래갖고 낙심을 해가지고 때려치고
30년을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때려치고 집에 앉아서 TV를 봤답니다. 근데 마침 TV를 보는데,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영국의 유명한 5번째 아내가는 대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더랍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얘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자기 얘기. 내가 27, 8년 전에 호주에 여행을 갔다가 호주 여행지 어디서 노방전도하는 사람의 전단지를 받고 그걸 보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목사가 돼서 지금 이렇게 큰 목회를 한다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게 자기 아냐, 누군지 모르고 그 사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연락을 했답니다. 목사님,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목사님, 그랬습니까? 그냥 너무 낙심했다가 좋아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세상에 답신이 왔는데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내가 그 설교를 하고 났는데 전 세계에서 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십만이 보는데, 거기서 연락 오기를 나도 그 사람 때문에 예수 은혜를 받았다, 나도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11만 명이 연락 온 거면요. 박수야. 11만 명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 이거 간증 들었을 거예요. 11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영국 목사한테 나도 호주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 나도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녔다고 연락이 왔다고 그 소식을 이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할지 몰라.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여러분에게 물 주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물 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심죠. 여러분 심어서 씨를 뿌리면 물 주는 자가 있고 자라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물 주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나는 씨를 심었다, 전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전도하고 설교하고 많이 하지만 거기서 은혜를 주고 그게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다.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전도한 자나 그가 잘 자라도록 설교를 한 자나 인도한 자나 씨를 뿌린 자나 동일한 상이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각자 자기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박수 선생에게 쳐봐요. 이거 상이 있다. 목사님, 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당신이 생각하기엔 열매가 없지만 당신이 그 뿌린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 성령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제자들이 와서 먹을 걸 갖다 드리니까 나 밥 먹었다 하셨어요. 아니, 누가 선생님께 밥을 갖다 드렸을까요? 그랬더니 내 음식은 따로 있단다. 전도하는 게 내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음식 삼아 식사하시듯이 전도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제자들을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지금 때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때 아닌 거 없습니다. 추수철은 지금도 지구촌 어디선가 추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별을 베고 있다니까요. 지구촌 어디선가. 다음 달도 뵐 겁니다. 그 다음 달도 뵐 겁니다. 한겨울에도 적도에서는 뵙니다. 한겨울에도 열매를 땁니다. 추수철이에요, 다. 너희들은 넉 달이 있어야 추수철이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야. 곡식이 익어서 씌워져 있다는 거야.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박수가 하세요. 지금도 계속 구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 넉 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추수철이라,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만난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영혼인 걸 믿으시오. 박수가 하세요. 그 영혼이라는 걸 깨달아요. 거두는 자가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싣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여 심느냐고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을 노력한 것에 참여하게 되었다. 심는 자도 있고 걷는 자가 따로 있는데 동일하다는 거야.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전단지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 서울역에서 자살하러 가려고 서울역에
기차 타러 들어가다가 우리 청년이 거기서 전도하는 전단지 들고 그거 기차 안에서 자살하러 가는 도중에 있다가 내려서 온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자살하러 가려고 가는 도중에 서울역에서 전도하는 전단지 받고 그거 읽다가 내려서 온 청년이 있다고요. 그거 어쩌 되겠습니까? 아니 30년 동안 전도했는데 아무도 열매가 없는 줄 알고 낙심해서 그만두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 TV를 보게 하고 전 지구촌에서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도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고 전달을 받게 됐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 안 나와서 그 사람의 가을나무에 열매가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달랑 열매 한두 개 갖고 나무는 큰데 내 나무에는 열매 한두 개 갖고 여러분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여러분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몫입니다. 전하고 안 전하고 여러분은 나의 몫임을 매시오. 마우스에서 내 몫을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처갓집은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집이에요. 그냥 이제 목사 되고 딸이 우리 집에 시집을 왔잖아요. 아무래도 이 사람에 돼요. 아버지가 아주 종갓집이 종손이니까 아주 그쪽에 절어서 남은 사람은 남은 분인데 절었어요.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장모님하고 처제하고 처남들 원래 내가 꼬여가지고 다들 그 인천교회를 데려왔어요. 아버지만 떼어놓고 와. 아버지는 말을 사위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런 분이. 그냥 어머니는 장인이니까 사위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님하고 애들하고 데리고 인천을 데리고 한 달 동안 모시고 다녔더니 너무 멀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인천교회 있을 때 얘기예요. 너무 멀어서 못 해서 그러면 다른 교회 가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번창교회 가든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시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러 거기 구역장 다 같이 소속해가지고 나 이제 놓고 여기로 왔죠. 그래서 거기를 열심히 다녔어. 거기 송파에 사셨으니까 송파에 그 구역에 들어가가지고 한 1년을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아버님이 아신 거야. 교회를 다니는 걸. 그래갖고 난리가 나가지고 한 번만 더 교회 나가면 그래갖고 어머니하고 애들하고 다 주저앉아서 교회를 안 나가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 나가. 아셨어? 당신 사업하는데 사업도 밑에가 아래층이 교회야. 거기인데도 안 나가셔. 못 나가게. 내가 한 2년 전에 가가지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근데 내가 가면 내가 기도 안 하면 절대 식사를 안 하셔. 자네 빨리 가서 기도하게. 어차피 기도 안 하면 내가 안 먹으니까. 그 기도하면 가만히 계셔. 기도해, 빨리 먹어. 딱 밥 먹고 난 다음에 아주 사생 결단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좀 어렵죠. 장인을 그러니까. 아버지, 나이가 90이야. 재작년에. 아버님 돌아가시면 전 장례식에 안 옵니다. 내 장례식에 장사위가 안 오나? 왜 안 와? 그래서 아니 내가 목사인데 장인은 하나 천국으로 인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지옥 보내놓고 무슨 낯짝으로 제가요? 그러니까 전 못 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좀 봐. 그랬더니 갑자기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셔. 문 딱 닫더니 안 나오셔. 안 나오셔. 우리 계속 거기서 구정대인데 해도 안 나오셔. 그 좀 있다가 한 2시간 있다 나오시더라고. 그 주무시고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얼굴이 상기돼서 나오셔. 딱 나오더니 내 앞에 오더니 이러는 거야. 자네 진짜 안 올 건가? 그게 심각하죠. 내가 장례 돌아가시면 안 온다니까 그게 심각하셨나고 들어가서 걱정을 하고 있다가 자네 진짜 안 오죠. 아버님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와요? 목사가요. 저 못 와요. 나 절대로 안 옵니다. 그랬더니 고민이 되신 것 같아. 그러고 나는 왔어요. 근데 암에 걸리신 거야. 걔 돌아가시게 생겼어. 걔 병원에 위독하시다고 해서 갔죠. 아버님 나오세요 했더니 나보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이 병원에서. 그러니까 아버님이 나오세요. 그랬더니 쭉쭉 나오셨더라고요. 간호사가 끌고 모시고. 그러니까 병원 벽도에 있는 거죠. 복도에. 근데 거기는 앉을 자리도 없어. 그냥 서 있어야 돼. 근데 그분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힘도 없는 양반을 거기 세워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꼭 믿고 이거 아멘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게. 그래서 벽도에 세워놓으시고 우리 집사람 옆에 있고 손을 딱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님 예수를 영접하시게 하시고 꼭 예수를 믿고 천국하게 하십시오.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내 손을 꽉 잡고 아멘!
전혀. 우리 집사님 내가 다 놀라서 내가요. 그래서 이게 또 뭐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 거예요. 거기다 대고 막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악한 것들 못 오게 하시고 아멘 또 그러셔. 그래 아멘을요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아멘 그냥 거기 복도가 또 나가라고요. 그 힘이 없는 양반이요. 내가 아버지 됐어요. 이제 됐고요. 들어가셔서 돌아가신 날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예수님만 딱 붙잡으시고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다가 딱 돌아가시면 천사가 와서 데려갈 겁니다. 천사가 가자 그러면 바로 가시라고. 그리고 딱 열흘 만에 가셨거든요. 그 집은 다 불자 집안이잖아요. 장례를 치르는데 내가 장모님한테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아멘 3번 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셨어요. 분명히 당신 딸이 들었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식으로 해야 합니다. 거기는 그거 안 하잖아요. 내가 그랬더니 그럼 자네가 기독교식으로 해 그래.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갖고 가서 그냥 임종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 다 쫓아갔죠. 가가지고 가서 그냥 시간 다 빼가지고 남은 과제는 직접 가가지고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남원에 가니까 우리 처작은 아버지가 평생 경찰하고 은퇴하신 분인데 아주 눈이 매섭고 아주 그냥 대럭대럭 하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저 장인어른이 92세에 돌아가셨는데 88살에 4살이죠. 거기 가니까 돌이죠. 능처럼 해놓고 기다리고 뚝 기다리고 유림의 어르신이야. 그 동네 유림의 어르신. 그거 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 차 갖고 들어가니까 그 차가 딱 들어가니까 작은 아버지에서 인사를 했죠. 그때 날 부르더라고. 갔더니 자네가 얘기 들었더니 이거 다 알아서 한다며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제가 다 알아서 여태까지 했고 이거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아버지 작은 아버지 딱 서 계십시오. 그랬더니 그건 난 가만히 있으니까 그 유림의 어른이니까 자기가 뭐 제사 지는 거 다 해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대.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 작은 아버지 요 앞에 서시오. 요 좀 무덤 해놓고 맨 앞에서 요 앞에 서세요. 그랬더니 오더라고. 다 오너라 하세요. 다 오너라.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유림의 집안이니까 쭉 들어서는 거야. 거기 뭐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하관을 해놓고 그냥 일장 그냥 복음을 막 쏟아내는 거죠. 얼마나 장례배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냥 막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하고 예배를 딱 끝나고 나니까요 세상에 그 안에도 장로님이 계시고요 그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날 쫓아와서 권사님들이 아이고 조카 목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귀한 일이 우리 집안에 있을 수가 있냐고 막 난리가 좋아가지고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요 작은 아버지가 잘했어 그래서 손을 붙잡고 나보고 저 위에 좀 올라가자. 위에 산소에 갔더니 그 작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작은 어머니 산소에 가재. 그리고 재취를 하셨어요. 거기로 올라갔죠. 둘이 손잡고 올라갔더니 네 작은 어머니 묘다. 전 가본 일이 없어 처음 가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서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저쪽에서 새로 재취하신 작은 어머니가 올라오셔. 내가 자기 남편하고 이제 올라갔더니 네 작은 어머니 올라오신다. 그랬더니 그래 저쪽에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저 여자 미쳤어. 예? 이초선 목사하고 이시대 목사인데 미친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초선 목사 이시대 목사 미쳤다니요. 밤마다 유튜브 켜놓고 이초선 목사 영상 보고 있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대 저 여자 때문에. 아이고 그럼 작은 어머니가 예수 믿으세요. 야 예수 미친 여자다 미친 여자. 밤마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대. 그래 오면서 내 손을 잡고 목사님 작은 어머니가 그래서 아이고 작은 어머니 예수 믿으시는군요. 세상에 몰랐네요. 그랬더니 저 양반이 저렇게 유림에 쫓아다니고 저렇게 어르신이라고 저러고 다녀서 내가 예수 좀 믿으라고 날마다 들으라고 일부러 태워놓겠대. 일부러. 참 복도 많으시네요. 그냥 따라가시면 될 걸 뭘 고집을 부리시고 지금 나이가 88세인데 준비하셔야지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이 사람아 난이 동네 일이 많잖아. 일을 봐야지. 근데 올라왔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연락이 왔어. 그 작은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삼성병원에 올라오신 거예요. 담양에 사셔. 담양 올라오신 거예요. 기회잖아요 기회. 쫓아갔죠. 쫓아갔더니 나왔다고 좋아하시고 자네 바쁜데 어떻게 왔나? 어떻게 오긴요? 작은 아버지가 왔는데 기도해드리러 왔지. 그랬지. 그렇지 기도해야지. 어서 기도해. 기도를 해드렸어요. 수술 잘 되게 하시고 나와서 한 10년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딱 했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때 작은 어머니가 옆에다가 눈물이 그래서 눈시울을 하면서 세상에 이가 아멘을 하다니. 그렇게 얘기해도 아멘 안 하고 그 유림의 어르신이니까 그 동네에
그런 유교에 푹 빠져 있는 양반이 조카 사이가 와서 그걸 했더니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받으시고 내려갔다고요. 내가 10년 동안 잘 사시고 천국 가라고 준비하라고 했더니 천국 가라고 한 준비 때문에 좋아하신 게 아니라 10년 더 살게 해달라고 해서 좋아하셨다고 우리 집사람이 더 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전해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 전해야 합니다. 전도서 9장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거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에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왜? 산 개는 상을 쌀 수 있잖아요. 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낫다고요.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 돌아가신 유명한 장로님보다 여러분과 내가,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하지, 다시는 상을 못 쌓아, 죽은 자는. 근데 여러분은 상을 쌀 수 있고, 여러분은 전도할 수 있고, 여러분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닥치는 대로 만나는 자마다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고, 예수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씀이, 예수라는 그 음성이 팍 파고들어가고 그 사람 집에 가서 잠을 못 자. 예수 주고 예수 천국. 그래갖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있지요, 많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열매 없는 가을나무 주님 앞에 가서 열매 없이 거기서 하나 달랑 갖고 가지 않으려면, 거기서 슬피 어두운 곳에 이를 갈지 않으려면, 지금 여러분 살아있을 때 산 개가 낫다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과 그 사람 일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입을 벌리는 게 할 일인 겁니다. 박수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입을 찾아가서 입을 벌리고 전단지 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면박을 하든지 망신을 주든지 물을 끼얹든지 상관없어. 상관없다. 예수 전하니까 핍박받지. 예수 안 전해보세요. 여러분 핍박 있나요? 편하죠. 예수 안 전해보세요. 왜 예수를 안 전하는데, 예수를 안 전하는데 핍박이 오겠어요? 스데반이 예수 전하니까 순교했죠. 야고보가 예수 전하니까 순교했죠. 나는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그들을 불러 경가해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이 제사장들아 바리새인들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냥 전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전하고, 그것도 안 되면 와 보라 하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우리 목사님 까고 예술 전하니까 그것 좀 놓으라고 한 간병인이 있어요. 그분이 불쌍하다는 거야. 말도 못하지 먹지도 못하지 돌아가실 때도 됐지 그냥 눈 까고 안 놓으니까 불쌍해 보였나 봐요. 내가 아주머니 잘 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그랬더니 우리 누이가 얘도 목사야 그러는 거야. 그 내가 유튜브로는 딱 켰어. 휴대폰 줘보세요. 그랬더니 휴대폰을 주더라고. 유튜브냐 했더니 유튜브도 없어 그 간병인은. 그래서 유튜브를 설치해주고 거기서 우리 목사님이 탁 쳐서 보세요. 그랬더니 어머 진짜네. 영상으로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전도하기가 좋아요 여러분. 어머 진짜네. 한참 보는 거야. 목사님 얼굴 똑같잖아. 거기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보이잖아요. 어머 나중에는 다소곳이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받고 기도해주고 나오신 것이죠. 목사에서 기도를 해주고 나와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냥 유튜브 있는 거 찍어서 전송만 해도 그게 전도라니까. 얼마나 쉬워요 요새요.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때를 어떤지 못해 꾸준히. 그래서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저 사람이 믿을는지 저 사람이 믿을는지, 둘 다 믿을는지 혹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할지 전해야 되는 것이 박수가 되어 있어요. 아침에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지 않고 주렁주렁 열매 맺힌 가을나무를 꿈꿀 수 있는 걸 메시길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여